네, 벌써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새해 초반인데도 시간은 여전히 빨리 흘러갑니다. 이제 케냐 단기 선교팀 출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린 뒤에 여기에서 저녁 먹고 출발하게 되면 이제 2월 5일 0시 30분에 이제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를 거쳐서 거기서 환승을 해서 나이로비까지 약 20시간 가까이 그렇게 환승 포함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6기 케냐 선교가 확정되고 단기 선교 출발까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차질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욥바라는 곳은 현재 지명으로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의 부산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제 내륙 그리고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구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낭만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가요도 생각이 나고 나폴리나 베네치아 같은 아름다운 그런 항구들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러나 항구라는 것은 그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항해하는 여객선도 운항하지만 대부분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어부들이 많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고기잡이의 특성상 이제 먼 바다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바다에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항구 도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과부나 고아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바 역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 사고로 그렇게 남편을 잃은 과부들 또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사회복지제도가 갖춰져 있어서 그래도 기초생활은 보장이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그 옛날 과부와 고아들이 살아간다는 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면 생계가 막연해지고 그리고 신분도 최하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부가 되고 고아가 돼가지고 최하층으로 전락한 이 사람들을 욥바에 사는 도르가가 사랑으로 정말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그 섬김의 내용이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고 또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말 심히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르가의 삶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선행의 삶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이 쉽지 이런 섬김을 하려면 적지 않게 물질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여 한 것이 곧 나에 대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섬김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수고가 겸비되지 않으면 섬길 수 없거든요. 정말 주님을 대하듯 다른 일을 섬기려면 적지 않은 수고와 물질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를 찾아갔을 때 그 과부들이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어떻게 자기들을 섬겼는지 그 섬김의 증표로 내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섬김의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니라 욥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향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과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도르가의 섬김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옷 하나 겉옷 한 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마저도 장만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처럼 돈을 주고 기성복을 사서 만들어진 옷을 사서 선물해 주는 거라면 물질만 좀 드리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옷들은 대부분 일일이 손으로 떠서 만들거나 바느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수고는 기성복을 구입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말 쉬고 싶은 마음, 눕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까지 아껴가면서 자기를 위한 시간을 포기하면서 이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 도르가가 지어서 만들어준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르가는 자신의 시간을 줄이고 잠을 줄이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 다 줄여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전해줬던 것이고, 그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과부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섬김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는 그런 섬김이었다는 거죠. 도르가는 이들에게 물질과 수고만 베푼 것이 아니라 진심을 쏟았고 말씀과 권면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양육까지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르가는 연약한 이들의 영혼과 육신까지 다 보살핀 참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도르가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런 도르가가 세상을 떠난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욥바에 있던 제자들이 가까운 룻다에 지금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급히 와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했을까요? 도르가의 섬김이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섬김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이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총선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선거 또 대통령 선거까지 이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을 겸손히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숙이지만 여러분 당선되고 나면 이들은 그런 약속은 헌신짝까지 버리죠. 얼마나 교만해지고 또 그렇게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이 그 바탕에 있지 않은 섬김은 그래서 오래 갈 수도 없고 또 본전 생각이 늘 납니다. 내가 얼마를 들여서 이걸 했는데 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전을 찾을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 역시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야? 좀 불편한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도르가는 진짜 온전한 섬김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베드로가 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베드로가 아무래도 예수님의 뒤를 이은 12사도의 대표 제자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와야 장례를 좀 그래도 격식 있게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르가가 이미 죽었는데 그럼에도 베드로를 이곳으로 와달라고 청했던 것은 적어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도르가는 다시 살아납니다.
성도들의 간구와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만큼 요빠 성도들의 마음이 간절하게 됐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대할 때 도르가가 살아났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기적들 중 하나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음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도르가의 섬김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빠 교회 공동체에서는 도르가의 섬김을 이어갈 만한 다른 이가 없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도르가가 아닌 다른 성도들이 도르가가 되어 그 섬김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도르가를 살려서 도르가에게 그 섬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 도르가가 했던 그 섬김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난 도르가에게 주어진 사명인 동시에 다른 성도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통찰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도르가의 섬김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르가의 섬김을 본받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 내가 또 우리가 도르가의 빈자리와 그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유와 전도와 그리고 가르치는 이 귀한 사역들을 힘쓰셨고요.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애에 이 3대 사역을 힘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쏟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은 사역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키우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 도르가 같은 섬김을 이어받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설교보다 이제 2주 뒤에 출발하는 케냐 선기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케냐 땅에 도르가처럼 소망을 선물할 수 있는지,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그 사역에 대한 계획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케냐 6기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고 묘목 심기입니다. 망고는 케냐 토양에서 매우 잘 자라는 과목입니다. 이 묘목을, 어린 묘, 한 요만한 묘목을 심으면 3년 정도만 지나면 우리가 들판에서 보는 그 복숭아나무 정도, 그정 사과나무 사이즈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라고요. 만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4년째부터는 아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도에 심은 망고 묘목이 크게 자라서 2019년도에 수확하는 걸 보았고요. 또 저희가 2019년도에 가서 심은 망고 묘목이 또 한 200그루 되는데 역시 풍성한 수확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고 묘목은 그 사람들에게 배고플 때는 식량이 되고, 또 이걸 팔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고 묘목을 심는 일을 이번에도 하고 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천생리대 보급입니다. 케냐 여학생들은 우리처럼 일회용 생리대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리대가 되면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결석을 하게 되죠. 한참 배워야 될 시기에 일주일 가까이 학교를 결석을 하게 되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천생리대를 좀 케냐 여학생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게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이 몇천 원씩 7, 8천 원 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꽤 들고, 그래서 이게 또 한두 개 갖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동대문에서 좋은 원단을 떠다가 제작을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 가서 저희가 원단을 좋은 걸로 뜨고 방수 패드를 구입한 뒤에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봉제 일을 하시는 전금자 집사님, 정금옥 집사님 자매, 그리고 이영덕 집사님 세 분에게 부탁을 했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패턴을 떠서 이렇게 직접 방수 패드를 넣고 몇 번씩 박음질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똑딱이 단추까지 다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된 생리대 개수가 1200개입니다. 한 여학생에게 이제 좀 그래도 사용하고 또 그걸 빨고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걸 사용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 정도가 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를 이제 한 세트로 전달하면 3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비닐팩에 넣어서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이지 않게 넣어 갖고 다닐 수 있는 방수 파우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케냐 준비팀들이 뭐 인사동에 가서 파우치도 보고 이렇게 동대문 가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2, 3천 원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기찬 장로님이 마치 본인 근무하시는 사무실에 누가 방수원단을 내놓은 게 있다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고, 그걸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우리 전시자매 두 분이 보시고 이분들이 바쁜데도 시간을 내 가지고 방수 파우치를 제작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되게 이쁘죠? 이게 방수 두 겹을 한 방수 파우치고요. 저희가 드린 돈은 이 지퍼값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두 분이 몸으로 직접 자신들의 재능을 바쳐가지고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파우치가 600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개를 넣고 하나를 붙여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하나는 사용한 거, 하나는 사용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본인들이 원하면 이걸 얼마든지 화장품 담는 파우치나 자기 뭐 필요한 걸 담아가 다니는 파우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고도 원단이 좀 남으니까 이분들하고 고민하다가 그런 필통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나 했더니 이렇게 또 필통을 이렇게 또 120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도 원단이 남으니까 이분들이 또 뭐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에코백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디올백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원단 말고 다른 게 좀 있어서 조금 더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필통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학용품을 담아서 전달할 것이고요. 에코백은 현지 목회자의 사모님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작하려면 돈이 몇백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단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정말 이 도르가처럼 바느질을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그분들의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제품들이 탄생을 해서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이것들을 케냐에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염소 분양이에요. 여러분, 케냐 가서는 돼지고기 먹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돼지를 키우는 데는 너무 많은 사료가 들어가거든요. 돼지는 잡식성이잖아요. 못 먹는 게 없는데 이 돼지는 그러다 보니까 풀만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처럼 뭐 남은 밥을 주거나 아니면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이 자체를 엄두를 내지 못하니까 거의 키우지 못하고요. 그러면 주로 키우는 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 같은 거를, 염소를 그 마사이족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육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형상 이 염소가 가장 잘 살아가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소나 양은
뜯어먹는 풀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염소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문지도 먹고요. 풀뿌리까지 뜯어먹기 때문에 좀 건조하고 황량한 지대에 먹을 것만 조금 있으면 그 염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방문에 추가된 지역이 투르카나라고 하는 케냐 중북부 지역인데, 이 지역은 땅은 아주 벌겋고 그리고 붉고 그리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토양에서는 염소가 그래도 제일 잘 생존합니다. 이제 그 케냐 강성진 선교사님이 이 투르카나라고 하는 지역에 후원을 받아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개 정도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창한 교회가 아니라 함석과 벽돌로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교회들인데, 그게 이제 마을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30개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암염소 2마리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염소를 저는 이제 키워보진 않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새끼 염소가 자라면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번 임신하면 5개월 정도 뱃속에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쭉 보면 2년에 한 3마리 정도 낳는데요. 3번 정도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한 염소가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새끼를 낳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새끼를 그러니까 염소를 분양받은 성도의 가정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러면 자라죠. 그 1년이 지나면 이제 새끼를 낳겠죠. 그러면 그 첫 새끼는 교회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회자가 다른 성도의 가정에 그 새끼를 분양해 줍니다. 잠깐 새끼 하니까 이상한데, 어쨌든 그 새끼를 분양하면 그 집에서 그걸 키워서 또 자라면 또 이제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가져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2마리, 3마리였지만 나중에는 10마리가 되고 교회 전체로 20마리가 되고, 그리고 한 번만 교회에 그렇게 첫 새끼를 갖다 대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께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에는 염소가 잘만 키우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염소 한 마리는 그 케냐 성도의 가정에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만 사면 열심히 그걸 키워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재산을 증식할 수도 있고 자식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한 마리 살 돈조차 없어서 그렇게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소를 저희들이 그렇게 2마리씩 분양을 할 거고요. 그 염소가 그들에게는 희망 염소가 될 겁니다. 4번째는 마을 잔치입니다. 이번에는 2번의 마을 잔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 메루 키우림바 교회에서 마을 잔치를 하고, 또 한 번은 이번에 방문한 그 투르카나 지역의 본부교회 그 30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마을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키우림바 교회는 한 2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투르카나 지역에서는 한 600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을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일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요. 그러니까 2번째 케냐를 갔을 때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점심때가 돼가 저희는 주방팀이 이제 마련한 점심을 먹으려고 그렇게 모여 앉았는데, 우리를 보러 온 그 키우림박 그 성도들과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한 3, 40명이 때가 됐는데 집을 안 가고 우리 먹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죠. 저분들은 점심식사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저분들은 아마 굶을 거요. 하루에 보통 많아야 2끼 먹는다고, 1끼 먹을 때도 많고. 그것도 배불리 먹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급히 우리 선교팀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쌀로 된 밥을 먹는데 그들은 옥수를 가른 가루를 우갈리라고 부르거든요. 그 우갈리로 밥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갈리를 구입하고 염소고기를 구입해가지고 그분들 점심을 대접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왔을 때 이분들이 한 끼라도 배불리 고깃국을 좀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방문하게 될 때는 이제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은 많이 드십니다. 말 그대로 고봉에 고봉을 더해도요, 이분들 그걸 드시고 또 드시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배부르게 고기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니까 이분들이 마음껏 배를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적어도 그분들의 그 입과 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섬김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계획했는데, 이 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만찬을 하듯이 마을 잔치를 계획했는데, 처음에는요, 밥도 양이 많고 국도 양이 많으니까 질서 있게 받아 드시다가 날이 슬슬 어두워지고 좀 이게 떨어질 것 같다 싶으니까 갑자기 질서가 엉망이 되고 막 몰려들어 가지고 드신 분도 있고 못 드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점심 때 마을 잔치를 하자. 그리고 조금은 좀 비정해 보일 수 있는데 식권을 나눠주자. 그러면 못 드시는 분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군데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건축한 메루 키우림바교회 예배당 보수 작업입니다. 예배당 건축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쉼터로 만들어졌던 그 벤치가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처럼 뭐 계속 보수해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나무가 다 썩어서 기둥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벤치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또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필요한 것들은 구입해주고, 또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게 이 메루 키우림바 교회에서 3일 밤을 자면서 그렇게 제대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현지 목회자 섬김입니다. 우리처럼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중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분들에게 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는 없고, 우리가 방문할 때만큼이라도 그분들의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등에 매는 그 백팩 있죠, 등산용 가방 같은 거, 그런 거 후원 들어온 것과 그 다음에 노트북 가방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한 40여 개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학용품, 손수건, 또 치약, 칫솔, 비누, 그리고 일종의 좀 필요한 여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담아서 이 가방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에게는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아까 말한 사모님의 에코백도 거기에 넣어드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탕이나 과자도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 꾸러미를 가방에 담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학교 섬김이에요. 이번에 학교를 여러 곳 방문해서 학교마다 축구공, 배구공, 학용품들을 지원하고, 저희가 준비한 부채춤이나 K-팝 공연 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방문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열심히 소망을 품고 공부한 학생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방문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서 간지를 넣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간지를 넣어드린 건 다만 어떻게든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데 잘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넣어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벌써 음으로 양으로 선교를 위한 지원들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신 것 당연히 정말 감사하고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케냐팀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최고의 동력입니다. 자, 그리고 적지 않은 비용과 또 긴 일정을 각오하고 선교팀에 참여한 선교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애정을 듬뿍 담아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형편이 되시면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선교팀의 경비 지원 또는 망고나무 한 그루, 천생리드 한 묶음, 염소 후원, 기타 선교 후원 등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형편껏 안에서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에 체크를 하셔서 해당되는 금액을 선교 헌금 봉투에 넣어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그걸 재정팀과 선교팀에서 취합을 해서 그걸 잘 정리해서 그대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들의 헌신들은 나중에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케냐 땅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을 취합하여 케냐에 가서 도르가가 했던 섬김을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그분들과 나눈다고 해도 케냐 전체를 본다면 흔적조차 찾기 힘든 어쩌면 먼지 수준에 불과한 그런 섬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연기자인 최수종 씨 아시죠? 그분이 한때 어려운 일을 겪고 젊은 시절 잠깐 노숙자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다른 노숙자가 이거라도 덮으라고 신문지를 던져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신문지가 마치 정신 바짝 차리라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바짝 차려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노숙자 한 사람이 덮어준 신문지 한 장, 아무 보잘것없는 신문지 한 장이 그게 최수종 씨의 삶을 바꾼 것처럼 또 도르가의 섬김이 요빠 성도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것이 케냐 땅의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케냐의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누군가는 소망을 품고 누군가는 미래를 열어갈 작은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만약에 창세기의 요셉처럼 귀하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케냐를 바꾸는 놀라운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케냐 출발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케냐 팀을 통해 도르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필요한 부분에 동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봉은중앙교회와 케냐 유키팀이 도르가를 닮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케냐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과 용기를 심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